참 수고 많으셨죠. 우리 전호자로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주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신약 성경을 통독해 가고 있는데요. 바울 서신서를 또 지난 한 주도 또 이렇게 함께 읽었더랬죠.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의 이 서신서에 보면 그 편지를 받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도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 시간에는 빌립보 교회, 빌립보 성도를 향한 사도의 기도를 함께 보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전체를 아마 다음 주 한 주 더 볼 수도 있고요. 전체를 다 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오늘 이 가운데 특별히 18절 말씀,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18절 말씀 특별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이 기도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했지만 에베소서의 이 사도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알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우리 17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저 유대교의 하나님, 저 이슬람교의 하나님, 저 신천지의 하나님, 저 이단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또 18절에서는 그 부르심,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또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그 위엄하신 능력이 어떠한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의 기본적인 그 기원은 은혜에 기인합니다.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그것은 그 근원적인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제자들에게 주님을 위해서 집도 건물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기원이요 출발점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럼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다른 말로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를 부르신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 근원적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의 뜻이 뭔가,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이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부르심의 소망은 큰 카테고리로 봤을 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객관적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요. 두 번째는, 객관적이니까 두 번째는 뭘까요? 주관적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객관적 부르심의 소망은 말 그대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뭘까? 그 객관적 소망 가운데 첫 번째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장을 펴놨으니까 그죠? 앞에 스크린에도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뭐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냐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뜻으로, 그 소망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객관적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라는 이 말은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거룩하거나 흠이 없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하지 못했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고,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았고, 우리가 아직 연약했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고 부르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을 불러서 해결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다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죄인을 불러주신 주님의 은총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놀라운 그 은총의 부르심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객관적 부르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읽으셨죠?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보면 앞에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 구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근데 다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여전히 불법 가운데 살아가는, 불의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은 무엇보다 바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 누군가를 또 살리는 그 일 가운데로 그 선한 일, 그러니까 이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건지는 자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게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해서 꼭 전도만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모든 선한 일과 봉사를 통해서 결국 여러분 우리가 맺을 열매는 뭐냐면 이 생명의 열매인 거죠. 교회에서요, 요즘은 식사를 못하고 있지만 식사를 맛있게 준비해서 밥도 우리가 같이 먹습니다. 그죠? 누군가는 주방에서 섬겨요. 또 누군가는 우리 주차장이 없지만 주차 안내를 섬기고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 모든 봉사는, 모든 섬김의 열매는 결국 무슨 열매를 맺어야냐면 생명의 열매 맺는 거예요. 밥을 너무 맛있게 하면서 그래서 더 잘하고자 같이 밥하는 사람과 싸워버려요. 니 그렇게 밥하려면 이제 밥하지 마라, 뭐 교회 오지 마라,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 밥 먹으러 온 게 아닌데. 또 제가 어때 한때 섬겼던 교회는 너무 열심히 주차 봉사를 하세요. 책임감이 너무 좋으세요. 근데 가끔은 아직 이 교회 생소하고 낯선 분인데, 그래서 주차의 안내를 따라 잘 주차를 못했는데 막 혼을 내는 거예요. 에이, 주차 그거 다음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을 뭐 탓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봉사가 있고 섬김이 있는데 그 모든 그 선한, 그 다 선한 일이죠. 그 모든 선한 일, 또는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그 모든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가야 될 열매는 생명의 열매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실제로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와 요한같이 이렇게 원래 어부였어요. 그들은 정말 예수님 따라갔어요. 더 이상 그물질하지 않고 고기 잡지 않고 예수님 따라서 결국 그들은 사도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됐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예수 믿는 어부들은 예수 믿고 나면 다 그냥 배 버리고 그물 버리고 더 이상은 이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이렇게 뭐 신학교로 다 가야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런 말씀을 안 해요. 그중에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고기 잡을 거예요. 여전히 직장에서 일할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가정생활을 충실히 하겠죠. 그러나 돈을 벌겠죠. 근데 그 모든 일이 이전에는 고기 잡는 게 목적이었고, 어쨌든 더 많이 벌어가지고 돈 버는 게 목적이었고, 때로는 살짝 원산지도 속여가면서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생명의 열매를 맞아가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죠. 이처럼 이런 객관적 부르심, 다시 말해서 거룩한 성도로의 부르심이요, 이제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하는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이런 객관적 부르심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주관적 부르심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흔히 사명 혹은 비전의 영역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각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 주관적 부르심이 우리 신앙 안에서는 결국 우리의 진로가 되고 우리 인생의 길이 되고 혹은 이제 어떤 직업의 영역으로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먼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 각 사람마다의 주관적 부르심이 다 달라요. 어떤 자들은 더 공부해서 학자가 될 수 있고 연구원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빨리 취업해서 또 이렇게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누군가는 간호사로, 누군가는 선생님으로, 그죠? 누군가는 또 전업주부로, 또 이렇게 저처럼 목회자로, 다 부르심은 다양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각 사람마다의 이 주관적 부르심이 분명 다양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 객관적 부르심 안에서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진로로 나가든 간에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이름을 전파하는 부르심인 거죠. 직업에 기천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부정한 직업이라면 그건 부르심이 될 수 없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생명의 열매를,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일이 된다면 그것 또한 내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부르심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의 어떤 소명이나 진로나 사명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객관적 부르심의 소망을 진정 깨닫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그 객관적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그것이 이제 나에게도 소망이 될 때 바로 그 사람에게 주관적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는 것이고, 또 그리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큰 일을 하려고 혹은 너무 특별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굳이 생각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 부르심의 응답에 가는 것만으로도,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에 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이 부르심에 충실히 응답해 간다면,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 선한 일을 이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그 역시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고 그야말로 가슴 벅찬 삶인가. 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흥분시키고, 흥분돼야 돼요. 흥분시키고 가슴 벅찬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구원과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어떤 직업이, 세상 기준으로 직업이 어찌 보면 기천이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직위가 높고 낮음이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어떤 수입이, 연봉이 다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그 성품을 드러내고, 우리가 매일만 전도 열심히 못하지만 그래도 어쩌든지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려가는 그 부르심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이런 세상의 어떤 그것들이 우리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요, 거기에 너무 삶의 의미를,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성도와 복음의 증인으로의 이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기에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은 충분히 이미 성공적이고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그렇지가 않죠, 솔직히. 지난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세상은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상대평가입니다. 저 사람 성공했어. 왜 성공한 거죠? 사실은 상대적입니다. 저 사람 잘 살아.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거죠? 사실은 이제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나라에 저소득층이 있고요, 고소득층이 있고요, 또 무슨 층이 있는 줄 아세요? 중산층이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이제 국가가 퍼센트를 내어서 그런 하나의 그런 레벨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것이 우리의 존재인 것처럼, 넌 누구니? 전 저소득층입니다. 넌 누구니? 전 중산층입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의 삶인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진정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깊이 저 안에 좀 새겨주신 묵상과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이 부르심의 소망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소중한 사람에게, 소중한 자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소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이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한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우리일까요? 우리도 사랑하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 사랑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감격합니까? 그 소중하고 사랑하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그 이처럼이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당신의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꼬꾸라지고 엎드러지는 것은 언제입니까? 이게 도대체 왜 사랑인가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가?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근데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사랑 앞에 목매우는 거죠. 왜 그러셨냐고 오히려 따지는 거죠. 내가 뭐라고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우리가 왜 이 사랑에 동의하게 됩니까? 여기 아직 청년들이 많지만 우리에게도 아들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족은 너무나 소중한데 어떻게 그것과 바꿀 수 있겠냐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것입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 소중한 인생으로의 부르심. 저는 이 문장을 쓰고 되게 기뻤는데요. 소중한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소중한 인생,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할 때, 나를 따라올 때 아비나 자식이나 집이나 전토나 다 버리고 또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거나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주를 따라가고자 할 때, 그러면 금방 또 깨닫게 돼요. 혹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돼요. 예수님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인데 그게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모든 백성을 내가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오늘 나에게 허락한 그 소중한 자에게 소중한 자가 되어 살아가는, 예수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할 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여기에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은 깨닫게 돼요. 반대로 예수님 사랑하지 않을 때 자기의 소중한 사람에게도 헌신하지 못하는, 그렇게 내가 중요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그래서 주를 쫓지도 못하고 그 누구도 소중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오히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고자, 여기 남편이 별로 없는데 남편 있죠? 남편 대신 여러분, 아내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것이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아내 대신 여러분,
내 남편의 소중한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남편에게 나 좀 소중히 여기라, 그것도 요구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남편의 소중한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누구한테 소중히 여기면 받겠어요? 또 받으면 안 돼요. 어느 여자가 내 남편을 소중히 여기면 안 되거든요. 내 아내를 누가 소중히 여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이에게 소중한 아빠, 소중한 엄마가 돼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과 같이 보내지 못한 시간이 사실은 많은데 우리 집에 애가 넷이지 않습니까? 집에 올라가면 TV 동물농장에서 보는 장면들이 거의 매일 연출됩니다. 1호, 2호, 3호, 4호가 아빠 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예. 근데 걔들은 누구한테 그럼 가겠어요, 걔들이. 그것이 이 아이의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소중한 엄마가 되고 소중한 아빠가 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고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께 여러분 여전히 소중한 아들이 되시고 딸이 되시고 며느리가 되시고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저하고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목사님 맨날 하나님 나라 그게 뭐냐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별로 우리 청년들 젊은 사람들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그 복음을 깨닫고 알아가고 또 연구해 갈 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오늘 설교처럼 소중한 자의 소중한 자가 되어서 그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내 남편의, 내 아내의 기쁨이 되고 내 아이의 소중한 부모가 되고 내 부모님의 소중한 자녀가 될 때 이게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현실은 우리를 자꾸 속이거든요. 그 이상으로 그다지 별로 값지거나 더 이상 소중한 인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현실은 이 부르심의 소망을 속이고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망가지고 망가뜨려지고 있는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렇게 거의 다 가고 다 자랐죠.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유치원은 빼고요. 12년 공부한 결론이 뭡니까? 어느 대학 가느냐 아닙니까? 그 이른바 좋은 대학 가는 게 그 12년의 결산인 것도 같아요. 그럼 여러분 거기까지 가면서도 이미 얼마나 많이 잃어버린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진짜 목적은 아니죠. 왜 좋은 대학 가야 됩니까? 왜 좋은 대학 가야 됩니까? 깨놓고 말해서 좋은 대학 나와야 좋은 데 취업할 수 있으니까 이미 그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사회의 이른바 통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내냐면 여러분이 어떻게 자라왔냐면 사실은 물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생각이 다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세상은 그런 거죠. 너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 간다 해. 좋은 대학 가야 좋은 데 취업한다 해. 좋은 데 취업해야 네 인생이 진짜 남들보다 성공하고 잘 사는 인생 된다 해. 이 말은 뭘까요? 너 앞으로 뭐 먹고 살래? 뭐 하고 살래? 어떻게 살래? 마치 이제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너 장차 산업의 역군이 돼야 된다. 아니요. 여러분 산업의 역군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부른 게 아니에요. 세상은 갑이 있고
을이 있어. 근데 을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아니?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해서 니는 갑 돼야지. 아빠는 비록 을 같은 인생 살았지만 니는 갑이 돼야지. 그런 계급, 그런 것으로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훈련되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이 부르심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창조의 소망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과 이 초청을 우리 망각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 없이, 소중한 가족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은 곧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처럼 남자와 여자로 그 둘은 소중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둘이 각각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 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도 같죠.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인데 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 되는, 창세기 2장 보면 둘이 하나가 된다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서 최대한 이뤄가고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둘은 둘이죠. 어떻게 하나입니까? 그 삼위일체가 설명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신비거든요. 셋인데 어떻게 하나냐고요. 어떤 비유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설명해도 그게 결국은 이단 교리밖에 안 되거든요. 신비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부부의 관계를 말할 때 이 신비가 크다 그랬어요. 신비거든요. 둘인데 하나가 돼.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면 힘들 면도 있어요. 둘이 하나 된다는 게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간이 힘든 게 아니에요. 저는 청년들이 결혼한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거의 100% 저는 확신해요. 둘이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 저는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정말 거의 매일 새벽 기도해요. 지금 되게 힘들 거야. 안 봐도 뻔해. 그리고 저희 가정도 그랬거든요. 예, 저희 가정도 처음에 힘들더라고요. 이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1장 31절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원래는 아담을 지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수라도 한 것처럼.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돕는 배필로 또 둘이 하나 되게 하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것은 여기 창조의 회복이에요. 에덴의 회복이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창조의 회복과 에덴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소중한 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소중한 자의 소중한 자가 되어 살아가는 소중한 인생,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맨날 그러면 가족만 돌아보고 살아가는 것인가? 내 자식만 키우며 살아가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객관적인 부르심하고 일치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배우자를 소중히 여길 때 그들이 부정한 짓을 하겠습니까? 거룩한 삶에서 그들이 등을 돌리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그렇게 엄마 아빠가 그렇게 써갈 때 우리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야말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또 이 세상을 구원해가는 그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사실은 여기로부터 창조 때부터 거기서부터 시작됐고 이제 이 새 창조의 역사를 회복해 가는 것도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청년회를 통해서 맺어갈 진짜 열매는 또한 이 열매다. 이 열매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고 또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신 그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생명의 문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입니다. 이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에요. 사람들이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은 내가 살 가치가 있나, 자기 자신을 거의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거의 자기 자신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거의 그냥 방치해버리고 방임해버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학대해버리는,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는 그 정도로 사람이 망가져 버린 것은요, 남편이 혹은 아내가 이 좁은 길을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소중한 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그런 사람이 되어주지 못하는데, 근데 그게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우리의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망가져 버리냐면 부모가 그 생명의 길, 제자의 길을 앞서 가주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돈을 좀 적게 버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좀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공부도 좀 별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단에 애를 써도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지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 좀 가난하다고, 나 좀 공부 못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망가지고 그 사람이 자신을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소중한 사람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할 때,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무도 나를 소중히 여기준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자기를 소중히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봐서 뭐하노? 살 소망을, 살아가는 이유를,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부르심의 소망의 응답에 가는 길인데요, 안타깝게도 설교를 지난주부터 짧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빨리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넓은 길을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삶에 대한 폭이 너무 넓어요. 내가 이루고 내가 누리고 내가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폭이 너무 넓고 길들이 너무 다양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근사하게 살아야죠. 근데 너무 근사하게 살려고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훌륭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돼야 되고, 이 정도는 살아야 되고, 이 정도 자동차는 타줘야 되고, 이 정도 브랜드는 입어줘야 되고, 이 정도 유행하는 것들은 나도 좀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러워요. 더욱이 여러분, 그 넓은 길, 넓은 영역 안에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예수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또 잘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치 넓은 길 가운데 이것도 내가 잘해야지, 여기서도 내가 훌륭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넓은 문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여러분, 그 결과 자기 자신의 스탠스가 헷갈려요. 나는 어디에 있지?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잘하고 싶고 난 이런 사람도 되어야 되겠는데, 근데 또 이렇게도 또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혼란스럽고요. 그리고 그렇게 넓은 문 넓은 길만큼이나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거예요. 너무 기대치가 많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아이가 그냥 쉽게 말하면 근사해야 돼요. 잘나야 돼요. 훌륭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 탁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꾸 이 소중한 사람인데, 여전히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인데 자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과 상담하면 마음에 쓴풀이 상처가 있거든요. 다 소중한 사람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 아니면 상처 잘 안 받습니다. 무시하면 되기 때문에. 내 그 마음 잊으면 무시하면 되잖아요. 그래, 니 그래 살아라. 나 니 안 보고 말지. 누가 상처받습니까? 안 보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응어리가 되고 화가 되고 상함이 되는 거죠. 여전히 소중해요. 너무나 여전히 소중한데 자꾸만 아픔과 고통을 주고받고 되는, 마치 앓는 이 같은 교회 돼요. 여러분, 이게 내 이거든요. 내 이빨. 근데 이게 내 몸에 붙어 있잖아요. 소중하거든요.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가 앓는 이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내 몸에 붙어 있는 만큼이나 너무 아픈 거죠. 버릴 수도 없고, 임플란트 하면 된다고요? 버릴 수도 없고, 앓는 이 같은 아픔과 상처, 고통이 되는 거죠. 이게 깨어지고 어그러진 우리의 현모습 세상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과 이유와 뜻을 진정 알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생각할 때 먼저 내 인생에 대한 소망을, 나의 소망을 먼저 여기에 투영시키기 전에 우리를 부르신,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고 택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새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소망이 이제 나의 소망이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게 바로 오늘 입이 닳도록 말한 것 같은데요. 소중한 자에게 소중한 자가 되는 부르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부르심, 그 복된 부르심을 따르는 것은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좋아하는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뭐가 힘드냐? 맞아요.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근데 이 어그러지고 깨어진 세상 가운데 그게 의외로 좁은 문이요, 좁은 길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어느 순간 마음에 안 드는 게 자꾸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고, 또 우리를 부르시사 우리를 통해서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놓고 말했어요. 사실은 소중한 자의 그 소중한 자로 살아가지 않는 인생은 제가 단언컨대 이중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 소중한 가족에게도 제대로 가족 역할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분명히 이중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에게는 이중적이라는 것은 위선적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같이 읽었죠. 그게 교회의 직분자의 자격을 언급합니다. 그 성경에 공통적으로 교회의 직분자의 자격, 감독이든 집사든 누구든 직분자의 자격이 뭔지 아십니까? 가정을 돌보지 못하면,
사람이 그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리요. 소중한 자의 소중한 가족이 되지 못하면 주의 교회를 돌아볼 아직 자격이 안 됐다라고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청년사역을 하면서 저는 안 믿는 가족에서 자랐는데 저랑 같이 자랐던 친구들이, 선후배들이 너무 많이 청년 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나는 저들이 배가 불러서 저렇다.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부모님 기도 속에서 이들이 배부르고 등 따셔서 신앙생활을 너무 간절하게 안 하고 그렇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가 돼서 청년사역을 할 때 옛날 그 친구들의, 그러니까 친구인데도 저한테 얘기 못한, 걔도 사실은 그랬구나, 그 형도 사실은 그랬구나.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 부모님이 장로이고 집사이고 권사라서 얘가 더 교회를 안 나왔던 거예요. 왜?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심지어 목사이고 선교사일 수도 있죠, 다르니까. 내 아빠가 믿는 이런 이중적인 신앙, 난 싫다라는 거예요. 청년 되기 전까지는 그도 따라다녔죠. 근데 대학 졸업하고 나니까 난 내 길 갈란다. 다 큰 애를 어떻게 억지로 꼬지고 옵니까? 내가 청년사회 가면서 야, 우리 청년들이 그랬는데 그 옛날 내 친구들이, 우리 고향교회 선후배들도 걔들도 그랬던 거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저것들 배가 불러가지고 엄마 아빠가 기도해 주니까 신앙에 어떤 야성이 없고 간절함이 없어서 그런 거구나. 그리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듯이 이 부족한 종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리하여 진정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에,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